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니까 정말 좋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저도 요즘에 늘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이 본문이에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에 대해서 노래하다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사방의 온갖 위험과 죽음의 위협이 드리워져 있는 아주 어둡고 음침한 위험한 그런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양들이 좋은 목자를 따른다고 해서 항상 푸른 풀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쉴만한 물가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다니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환경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십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절도 역시 다윗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고백이죠. 아마도 다윗이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러한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믿음으로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는 푸른 풀밭을 찾기 위해서 양떼를 이끌고 아주 위험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 푸른 풀밭의 양들을 이제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없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양들이 풀을 뜯다 보면은 그 넓은 풀밭도 금방 이제 없어집니다. 계속 놔두면요, 막 뿌리까지 파먹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돼요. 다른 풀밭을 찾아서. 특히 계절이 바뀌면 더욱 멀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름에는요, 높은 산 위에 그런 좋은 풀밭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양떼를 이끌고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산 위에는 너무 춥고 또 풀이 이제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산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형성된 풀밭을 또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또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길은 반드시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골짜기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일이나 곰이나 표범 같은, 승냥이 같은 그런 맹수들이 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양을 덮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강도들이 지키고 있다가 목자를 해친다든지 양들을 또 이제 뺏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기 때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 폭우가 쏟아지면요, 이 골짜기에는 물이 금방 차버려요. 지리산 계곡 같은 데도 이제 한여름에는요, 그냥 발목밖에 안 찼었는데 이 정상에 비가 내리면 갑자기 그냥 물이 크게 도르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골짜기는요, 더 무서워요. 이 우기 때 집중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고 또 그 골짜기로만 물이 막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이 요르단 지역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페트라로 가는 그 계곡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막 골짜기로 막 이렇게 밀려드는 바람에 프랑스 관광객이 50명이 한꺼번에 죽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곳을 막 지나다 보면은 그게 다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발을 잘못 잠깐만 헛디뎌도 그냥 저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말 그대로 무서운 곳인 거예요. 너무 무섭고 위험하고 어두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런 곳을 양떼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항상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토록 경건했던 다윗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들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셨지만 그 고난을 받는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은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수없이 다윗은 처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주고 맹세하노니,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딱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딱 내딛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막막하고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걸음만 내딛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예기치 않은 고난과 위기를 만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절망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결케 하시고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용광로에서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됩니다. 이러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모든 죄악과 우상을 내어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또 좌우에 낭떠러지가 있는 험한 산을 올라갈 때에도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양들은 겁이 많잖아요. 그래, 겁 많은 양들이 막 그 어둡고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기저기서 막 맹수의 울음소리들이 들릴 때, 그 다음에 막 낭떠러지를 막 지나가면서 바위가 막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무서울 때 누구를 바라볼까요? 목자를 바라봐요. 목자를 바라보면서 다시 그래, 괜찮겠지, 목자가 나를 잘 인도해 주겠지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진 거죠. 양들한테도 믿음이 있어요. 목자에 대한. 목자가 양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걸 양들도 알아요.
목자를 따라갔다 보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결국에는 푸른 불밭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을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는 거라는 것을 양들도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양들도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서도 목자를 바라보면서 이제 안심을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보호와 보살핌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만 있으면 요동하질 않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만 함께하고 계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막 배가 깨어지고 막 부서져 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막 하면서 막 주님을 깨워요. 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돌아보지 않고 잠만 주무십니까? 막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잔잔하라 이렇게 해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다음에 제자들을 막 혼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니, 제자들의 잘못이 뭐예요? 나 어릴 때 이거 읽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지? 배가 깨져가고 있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공동 운명체란 말이에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근데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은 물에 다 빠져 죽게 만들고 예수님만 혼자 딸랑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건너가시겠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전혀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이 순간순간 들어오지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도 그 뜻입니다. 염려가 전혀 없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전혀 없고 염려가 전혀 없으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요, 또 다른데 병행구절에 보면은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를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히고 지배돼가지고 염려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할 일을 못해버리고, 그 염려 때문에 순종을 못해버리고, 염려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죄예요. 이렇게 되면 염려가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히 그냥 정신줄을 놔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는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좌절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배가 지금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계세요? 주님이 같이 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그러니까 여기서 해라는 말은 이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고난당할 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할 때 가장 두려운 거 뭐죠? 사실 고난 그 자체보다도 해를 당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해를 당하는 그 고난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해를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들은 아마 그 출산의 그 고통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은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고통이랍니다. 나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자매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꼭 그 낳는 순간만의 고통이 아니죠.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이렇게 키우는 그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겪는 그 고통, 엄청난 고통이죠. 사실 희생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통을요, 벌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매들이, 연약한 아가씨들이 그거를 다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위대하다, 아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위대해 보여요. 아기를 출산하고 기르는 엄마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나 이 고통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이건 나는 이거 못 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기꺼이 그거를 감당해요. 자원해서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전혀 불행해하거나 뭐 이 고통 때문에 그냥 나 생을 포기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행복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해를 주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를 얻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의미가 있는 고통이거든요. 가치가 있는 고통이거든요. 제가 주사 맞는 걸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침 맞는 건 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발이 계속 아프니까 할 수 없이 여러 차례 가서 그 침을 그냥 수없이 맞았어요. 뭐 이렇게 부항해가지고 막 빼내기도 하고. 근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많이 보니까. 근데 그 아픈 걸 왜 당해요? 그 고통 자체가 해를 주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뜻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뭘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결코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중에 가장 두려움의 극치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파서 죽고, 하여간 어떻게든지 다 죽는 거잖아요. 결국 굶어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하여간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나도 이거 죽을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죽음조차도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돼요. 죽음조차도.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우리가 죽는 것은요, 우리의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죽음조차도 이렇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계신다면? 주님만 계신다면.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어떤 일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고 주님과 얼마나 밀접히 교제하고 동행하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어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은 3절까지는 3인칭으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이 4절에서는요, 직접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주님을 2인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게 잘 의미가 살질 않죠. 근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주가 로드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한국말에는요, 당신이라는 말이 존댓말이 아니죠. 이제 3인칭으로 사용할 때는 그 존댓말이 될 수 있어요. 당신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근데 직접 당신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디서 함부로 당신이라고 하냐고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원어에서나 영어에서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는, you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주라고 바꿔버렸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주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직접 주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라고요. 양들이 어둡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일은 목자에게도 힘든 일이고 양들에게도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목자와 양들 사이에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생사를 함께 넘나드는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 목자는 양은 그 목자를 더욱 가까이 따르게 되고 목자도 양을 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아주 음침한 골짜기예요. 발 한 번 잘못 뛰면 그냥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이 맹수들이 막 덮칠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양들은 누구만 바라볼까요? 목자만. 목자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자만. 좀 가다가 다시 목자를 쳐다보고, 좀 가다가 목자를 쳐다보고. 그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어요. 그래, 목자가 있지.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지. 그래, 목자만 따라가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목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요. 누가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가, 누가 어떤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한 마리 한 마리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이 목자의 보살핌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목자와 친밀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주님을 가장 간절히 의지하고 또 순간순간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그랬던 때가 언제예요? 고난받을 때 아니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지금 이렇게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지식을 많이 갖췄지만 그 청년 때라든지 또 내가 이런 걸 차라리 몰랐을 때, 그때 정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막막하고 고독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 살 수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때 예를 들어서 언제 그랬었냐면 제가 훈련소 갔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 보초 쓰면서도요. 이제 보초 쓰면서도 막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막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그럴 때는 그렇게 또 은혜가 많아요. 막 작은 일에도 그렇게 감사하게 되고 막 처음에 한두 주는 교회도 못 가요. 막 교회 간다는 소리도 못 하고 막. 근데 한 2주쯤 지나니까 그 이제 훈련소 안에 그 사단 안에 있는 교회에서 군종병이 이제 교회 갈 사람을 데리러 왔어요. 자, 교회 가실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뭐 이렇게 이런 말이, 교회라는 말이 막 들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우와, 정말 가서 그 군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 그냥 얼마나 울면서 찬송을 드리고, 그 설교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한 몇 번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고, 정말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극한 고난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간절히 주님 의지하고
또 그때 그렇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일도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히려 형통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위로를 고난 가운데서 더 크게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자, 뭐가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또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누린다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를, 고난이 넘친 것처럼 주님의 위로를 넘치게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누려요? 무엇을 통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위로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하시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위로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위로해요. 고대 중근동 지역의 목자들은 보통 지팡이와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1개인데 2가지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2가지 기능이 있어요. 2가지. 지팡이가 뭐냐면 목자가 양들을 보살피기 위한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뭐냐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예요. 자, 먼저 지팡이를 살펴보면요,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죠? 굉장히 깁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길게 생기고 끝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굽어져 있죠. 목자는 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들을 보살핍니다. 숫자 헤아릴 때 이제 지팡이로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요. 또 양의 상태를 살필 때 지팡이로도 살펴요. 지팡이로 이렇게 양 수를 헤아리다가도 이렇게 털을 헤치고 무슨 병이 있지 않나, 양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지팡이로 양을 살핍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이제 무리를 막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긴 지팡이로 톡톡 때려가지고 못 가게 하고, 또 이렇게 계속 가는 양들은 이 지팡이를 거꾸로 들고 목을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 끌어당겨요. 그리고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다 보면은 그냥 밀어내가지고 풀을 막 뜯고 하다가 이 가시덤불 같은 데로 딱 들어가면 털이 많기 때문에 털이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온대요. 그러면 또 이제 지팡이로 이렇게 양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 양들을 보살피는 도구가 된다면, 막대기는 뭐냐면 일종의 몽둥이에요. 몽둥이. 이 막대기는 이 맹수들이 양들을 해치려고 덤벼들 때 그 맹수들을 쫓아내는 무기예요. 몽둥이를 막 휘둘러 가지고 이 맹수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목자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목자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제 양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도구가 되고 양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가시적인 규례와 방편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가시적인 방편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와 성례와 권징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뭐 좀 형태가 다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가시적인 방편이 뭐예요? 성전이라든지 제사제도라든지 어떤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세우신 규례와 또 방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규례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칼빈은 목사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또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허락하신 규례와 방편들을 붙들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규례와 방편들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시적인 상징들, 이 방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확인하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또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시적인 방편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겠죠.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도 제자들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막 두려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더욱 긴밀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때가 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방편들을 더욱 굳게 붙잡고 주님과 더욱 긴밀히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